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4절에서 15절까지 읽은 말씀을 잠깐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섞여 온 다른 인종들이 탐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전염되어 퍼져나갔죠. 탐심이란 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부당한 욕심. 육상 선수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연습을 안 하고 친구들과 몰려서 밤새 술이나 마시고 그 다음날 시합에 나가서 좋은 그 기록을 원하는 것은 바로 탐심이죠. 공부하는 학생이 더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많은 시간 공부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몰려다니거나 또는 연애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해 놓고 시험 보고 나서 왜 이렇게 점수가 안 좋냐고 한탄하는 건 그건 탐심이죠. 마찬가지로 노예에서 해방돼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광야를 지나가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같은 것을 즐기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탐욕이죠. 그것은 그런 것들이 나는 땅을 가질 자격을 갖추었을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겠죠. 그리고 독립된 그런 주체로 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을 때 그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대로 땅이 얼마든지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들이 그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 시간 계산, 즉 어떤 단계를 거친 다음에 주어지는 정당한 것을 잊고 그냥 막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까지를 가지려고 하다가 그만 잘못되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도 그런 뉴스들을 봤습니다. 한 회사의 직원이면서 회계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면서 뭐 179억을 뭐 횡령을 했다거나 뭐 몇십억을 횡령을 했다거나 해서 수갑을 차고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로 이런 것이 그저 탐욕이죠. 내가 노력한 내가 정당한 대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다가 그만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뭘 당해야 됩니까? 여기 다베라의 불처럼 그에 대한 징계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제가 그 가지고 있는 책을 보다가 그 탐욕이라는 것을 찾으면서 보다 보니까 2011년에서 2013년까지 그 300억 이상 횡령한 사람이 11명인가 그랬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았어요. 전부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지은 저자가 박태웅이라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다. 제대로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큰 벌을 주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나라가 똑바로 굴러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얘기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되 반드시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심지어는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고난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섞여온 다른 인종들은 이 약속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이 당시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이 출애굽 상황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민족이,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창대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죠. 그런데 섞여온 다른 인종들이 탐심을 품은 이유는 바로 이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때부터 맺어온 그런 언약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 탐심을 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후손이 아닌데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가 우리에게 땅을 주겠어? 사실 그들도 들어가서 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들에게도 주어졌는데, 바로 이런 미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것이 현실에 불만족한 상태로 눈을 돌리게 해서, 운동선수가 코치나 감독의 명령에 따라 막 죽어라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그냥 다 팽개치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바로 어제 우리가 살펴본 14절에서 15절까지의 현상이었죠. 그런 놀랍게도 그 탐심이 약속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전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 약속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한 것이죠. 뭐 잊어버린 거나 잃어버린 거나 같은 것이니까요. 성도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약속을 망각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도 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현재 내가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 그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들을 망각하다가 그냥 넘어지는 분들 참 많이 봤습니다.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가짜 박사학위 같은 이런 명예욕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없어도 좋았을 뻔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 일반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자신을 경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약속, 십자가에서 맺은 구원의 언약이 희미해진 크리스찬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쾌락이 조금씩 확대돼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히려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데 빈 공간이야. 그래서 자기보다 더한 것들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사정이 처음 사정보다 더 나빠진 그런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동시에 둘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도 탐욕이죠. 또 로마서 8장 26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탐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었을 때 그때 성령께서 탄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 앉아서 울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을 보면서 그 역시도 슬픔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11절에서 15절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백성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지도자도 넘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이 모세의 기도는 정당한 것인가? 결론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아닌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생각을 해보죠. 16절 볼까요? 16절 보면 70명의 노인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16절에서 그 70명의 노인들을 택해서 하나님 앞에 데려오라고 하셨죠. 17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게 주신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어떻게 무슨 자격을 주겠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출애굽기 18장을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만들려고 해서 그렇게 제도가 지금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살아있는데 왜 또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또 제시하시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이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제도가 아무런 역할을 못했을 때 혼란이 온 것이죠. 사실 우리도 사는 세상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습니다.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소방서원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또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도 있고 그렇죠.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에 혼란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슬피 울 때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은 자기가 맡은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지 않느냐,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다독거리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마음을 되돌렸어야 되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같이 울었어요. 같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들도 따라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슬퍼하는 사람들, 그렇게 탐욕에 젖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정당화시켜준 그런 효과까지 나왔던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었는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미달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 이스라엘의 제도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죠. 즉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충분히 있었지만 백성들 위에 군림하지는 않았습니다. 힘으로, 불평하면 힘으로 입을 꽉 닫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죠? 똑같은 천부장이 됐든 십부장이 됐든 아니면 모세가 되었든 일반 백성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중국이나 또는 러시아 같은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참 많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러시아 안에 있는 국민들은 잘 모른대요. 왜냐하면 언론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때문에 전부 거짓말만 듣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가 승리하고 있다, 우리 군대가 승리하고 있다, 이런 소식만 듣는 거죠. 중국도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정부를 비난하는, 정부의 무능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뜨게 되면 그것을 귀신같이 기계가 알아내서 닫아버리는 그런 기술이 중국이 최고로 발달했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주셔서 모세가 받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영적인 권위는 세상의 권력처럼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높임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맡았어도 섬기는 마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본주의 목회자가 절대적인 권위를 내세워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함께 다스려가기를 원하십니다. 목사에게 모든 것 맡겨두시게 되면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만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도 지쳐서 탈진해서 쓰러지고 공동체 안에는 불평과 불만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에게만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예배하던 같이 기도하고 있던 120문도에게 동일하게 내려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목사 혼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꾸려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왜 70명입니까? 70은 7 곱하기 열이죠. 구약성경에서 7은 완전수인데 열은 그 7이 10번이라고 하는, 그죠? 최고의 완전한 의미를 드러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 수를 70 내지 75명으로 하는데 70명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에 맞춘 것이 아닌가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과 법으로 모든 사람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그렇게 섬겨지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3절만 한번 읽어보죠.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을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13절에서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탄식을 읽다 보면 모세가 탈진했구나. 모세는 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탈진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 나가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거기서 지혜가 발동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미련함이 발동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 지금 1년 2개월 동안 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깟 고기를 한 달 동안 내려주시는 것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 그것을 구해서 백성들에게 먹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1년 2개월이 지나는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열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기도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넌 틀렸다, 너 이제 지도자 자격 없어 하고 끌어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에 불만이 있거나 원망이 있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쓸데없이 세상 논리에 젖어서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당면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해주는 것을, 내가 손이 짧으냐? 얼마나 간단하고 명확한 대답이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그래서 탄식하는 지도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내 손이 짧으냐라는 말씀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만 타당하시다면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를 먹이실 수 있고 또 성도들이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무능하고 형편없는 자에게도 놀라운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체험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곳, 그죠? 약속된 땅, 천국을 향해서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목적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견뎌내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서로를 돕고 또 서로 의지하며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것이죠. 이럴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독점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모세처럼 탈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바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혼자 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꼭 기도하면서 교회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해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혼자 감당할 때는 힘들었지만 함께 감당하니까 또 40년을 버텨나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유만 타당하시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타당한 이유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 영혼 내게 한 사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먼 나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복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의 능력을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또 물질로 돕고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과 물질의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들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도하는 자와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 속에 밝혀놓고 계십니다.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적 권력과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수고해 나가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교회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받게 하셔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필요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 있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